길 가던 행인이 옆에 상점의 광고판에 글씨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재밌어서 상점에 들어가 봤더니 상점 점원이 천사였어요. 물어봤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구해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뭐든지 말씀만 하시라고 구할 수 있다고. 골똘히 생각하던 이 행인이 저는 행복을 원합니다 라고 행복을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뭔가 오해하셨군요.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구해다 드리지만 완제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드리는 곳입니다. 행복의 씨앗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열매는 당신이 그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키워낼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완제품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단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씨앗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것이죠. 그 씨앗을 심고 땀 흘려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완제품이 아니라 수제품이라는 거, 100% 수제품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료만 주셨지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는 인스턴트 식품 또 즉석 문화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주문하고 또 씨앗을 심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우정도, 사랑도, 또 행복도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찍어갖고 빵 하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행복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100% 수제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하신 그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다스리며라는 말이 나오죠. 다스리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트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뜻과는 정반대예요. 아바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serve예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영어로 227번이나 섬기다, serve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밭을 경작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용할 때 이 아바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주일날 아침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바트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인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도 다스리며 지키고 굉장히 주도적인 아담이 뭐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도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take care of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사시사철 즐겁게 놀다가 때 되면 따먹고 하는 놀이동산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무들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따먹는 행복의 동산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놀이동산이 아니라 일터였던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가드너였어요. 정원 관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데려다 주시고 여기 잘 가꾸고 그리고 기르고 그래서 여기 행복하게 사는 행복 동산으로 만들어라 하고 사명처럼 보내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복의 씨앗들 그리고 조건들, 환경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죠. 그렇게 믿어요? 아멘. 우리는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그냥 부채기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먹을 건 못 먹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난초 하나를 키우는 것처럼 꽃나무 하나를 키우는 것처럼 과실수 하나를 키우는 것처럼 잘 가꾸고 키울 때 우리의 인생도 행복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앉아있는 아내, 우리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원석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씨앗들을 저 먼지 구석에서 박아놓고 어느 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그리고 행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씨앗들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시면서 잘 뿌리고 그리고 잘 가꾸고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횡재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의 씨앗을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절로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가꾸고 길러서 남은 평생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민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남의 집 아내, 남편, 자녀는 우리 집보다 좀 근사해 보여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그 낙심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을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서정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옆집 예.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네, 옆집 맞아요. 아들, 옆집 왜 남편. 항상 그런 사람 옆집에 이사 오는 건지. 네, 맞아. 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요? 사실 이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영성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비교 의식에는 정말 장사가 없어요. 맞아.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비교를 당합니다.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큰애 좀 닮아라. 네 언니는 뭐 그러고 저 뭐 아파트 A동 103호집 애는 학교에서 뭐 어쩌고 그리고 뭐 3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 단지 자체가 이게 다 다르니까 입구에서 나오면서 자꾸 비교 당하는 거죠. 옷 입은 거 비교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본성 깊이 뿌리내려서 정말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교 의식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고 비교 의식의 정반대가 바로 창조 의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영화 배우 되지 않을 바에야 이 정도 생겼으면 뭐 준수하지 않나. 이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뒷집, 이웃집 아저씨 자꾸 내 남편하고 비교하다가 보면
결국은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저희 아들도 8살밖에 안 됐는데 걔는 그걸 하고 있는데 나만 이게 없잖아요. 분명히 넌 축구공도 있고 유니폼도 사주고 뭐 얼마나 해주는데 아픈데. 엄마 이강인 거 없잖아요. 갑자기 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해외 배송이 얼마고 저긴 얼마고 이걸 벌써 하고 있다니까 어머나. 미국에. 분명히 자기 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심어주지 했는데 또 정말 이걸 그대로 외워서 한마디만 해볼게요. 네. 비교 의식을 하다가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비교하면. 비교하면. 첫째 비교에서 내가 비교의 대상보다 우월했다. 그러면 우월의식? 우월의식이 점점 더 커지다가 보면 교만? 그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맞아요. 이 교만의 극치로 가면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그건 가는 거고. 근데 거꾸로 맞아요. 이 양반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왜 이래? 맞아요. 첫째는 누구를 원망하냐면 나 자신을 맞아요. 저주해. 난 왜 이럴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둘째, 부모님 원망해. 맞아. 왜 이따구로는 하셨어요? 세 번째, 그 부모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거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래요? 그러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맞습니다.